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82번째 시간, 구원의 시대에 소외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면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관점이나 또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큰 굵직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규정한다면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이고 구원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구원에 받을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흔히 말하는 말세의 시대라고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아주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통찰력이 깊은 관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 이때는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시대는 말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구원의 시대라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때가 바로 이 시대의 대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흐름이 대세냐? 구원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구원받음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난 복음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시대가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시대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대이다 보니 정말 우리 2000년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시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는 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받아 가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대이고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당위적인 현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이상한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여서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이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구원의 시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입니다.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대에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대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한 시대가 이 구원의 시대의 현상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은 백성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요. 예수 믿게 되어진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 온 땅에 충만해지고 나날이 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다라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들이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는 예수가 참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어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일어나는 하늘의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이고 생명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 여러분들 그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믿음이 대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대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은 자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고 이것이 대세다라는 것을 바울이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기뻐하는 이 시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시대, 기쁨의 시대, 다들 그렇게 기쁨이 나날이 퍼져가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다들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 다들 즐거워할 때, 구원받아서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때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왕따 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시작할 때 1절에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들 믿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고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대에 홀로 구원받지 못하여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울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자신의 동족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다들 구원받는 이 시대, 다들 기뻐하는 시대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소외되어지고 그 구원받으면서 왕따 되어진 자로 살아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관점을 가지고 10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믿지 않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자가서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속에 유대인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음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다 기뻐하는 이 시대에 홀로 기뻐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소외당한 자로 왕따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 10장 전체는요, 다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한심한 현실, 부끄러운 현실, 그들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울의 날카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갖게 읽기를 원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썼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들 구원받는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되어져 있다. 이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정작 구원에서 소외되어지고 기쁨에서 소외되어진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10장 앞쪽에서도 유대인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의 마지막 부분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병든 영혼의 문제, 무엇이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 병적인 요소인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닫고 나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러지 말아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예수 기쁜 소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지만 내 모습도 돌아보고 또 이 모습에서 극복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의 그 깨달음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세 가지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시대에 소외되고 왕따된 이유는 회개가 없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영성은 병든 영성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턱없이 부족한 영성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면서 내 안에 복음의 역사를 막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나요? 아니, 회개했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늘 있으니까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뭐를 회개하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만큼 이게 통틀어 가지고 이만큼 다 패키지로 한꺼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 참된 회개가 되어질 수 없고 그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 참 싫어하거든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아무 신앙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냐면 졌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진 거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우기죠. 오히려 잘못할수록 소리를 더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서 악다구니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끌으면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 부족 돌아보고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이 모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성숙한 영성입니다. 회개는 성숙한 자가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거고요. 미흡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가면은 이 소리가 제일 크다잖아요. 남 탓하는 얘기. 누구 탓? 제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남 탓하는 소리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 한 20년 전쯤에 우리 내 탓이오라는 운동 했었죠. 차 뒤에다 이렇게 내 탓이오라고 붙이고 다닌 거. 우리 막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 내 탓이오라는 얘기를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냐? 그럼 그거 보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막 우스갯소리도 그 얘기 했었는데 실은 내 탓이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운동을 한 건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면 재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달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먼 길을 떠났다. 우리 그런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가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그 고생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속으로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왜 그 풍성한 품에서 내가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잘못했구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삶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떠나서 이 강아지 고생을 하고 있네. 라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난 아버지를 떠났으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그 아버지 집에 종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21절 24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죠. 21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는 10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징역을 내리지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아주고 아들로 삼아주고 24절 제일 끝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다 된 거예요. 잘 되어지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진 거죠.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들었던 자가 아버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 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간 다음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하라는 단어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 닦으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회개다. 회개한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자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거라. 회개하는 그 영성이 병든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영성. 근데 유대인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부족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21절, 이 사도행전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이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서 말하는 백성이다.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대꾸를 갖다가 아주 또 옹골지게 잘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열마디 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고 계속해서 다가가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어지면서 회개할지 모르는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 실은 이건 내가 창피한 거예요. 구원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는 다 내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 회개가 부족한 거라는 겁니다. 회개가 부족함.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인상 깊게 늘 보는 것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분들은 회개를 아주 깊게 하십니다. 저분은 회개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 보면 회개를 아주 깊게 가진 영성을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 사람은 좀 회개가 필요해 보이는데 안 해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자들은요,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 없대요. 회개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이빨 꽉 깨물고 혀 깨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정말 회개는 특별하게 많을 거 할 거 없을 것 같은 분들은 회개하고 삽니다. 즉 회개는 부족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영성이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의 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회개가 부족한 이 모습들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반갑죠. 맞아요, 반가워요. 그런데요, 제가 부탁하건대 예배 전에 와서 제발 성전에 와서 얘기는 가장 작게, 그리고 적어도 예배드리기 15분 전에는 입을 다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회개하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제대로 복음을 들어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더 깊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시대에 소외되어지고 왕따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닫힌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령하고 깊은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힘이, 에너지가 막 넘칠 때에는
뭔가 예언이나 어떤 방언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특별한 현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에는 평안함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뒤죽박죽한 마음으로 살면서 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말로 내 귀가 막 더럽혀지고 그 말을 통해서 내 심령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지럽고 병들었던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함을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아주 귀한 손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또 어렴풋하게 교회 다니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세밀한 손길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실패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 성경 압니까? 모르지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예수를 먼저 알았어요. 예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 복음이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을 보니 어떻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어지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예수가 안 보여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18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니다. 들었다. 온 세상 다 들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만 못 듣느냐?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 지키는 데에만 내 모든 관심을 다 쏟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 조문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똑똑하긴 한데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헛똑똑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 왜 어려워하느냐? 중간중간에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인용구를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용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문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인용구를 계속해서 집어넣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모든 것의 완성이고 성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만 적어도 7개의 구약 성경의 구절이 인용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인용되어진 구절은 그 구절만 이해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둘러싼 전체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이 인용되어진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인용하면서 이 한마디가 바울이 던진 핵심 덩어리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율법의 마침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현실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났다. 예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10장 4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예수 복음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든 영성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양식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거 먹으면, 안 먹으면 죽지요. 여러분들 영혼은 다이어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이뻐진다고 마르면 이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은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이상한 거 먹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제대로 된 소리로 들리나 봐요.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는요 건강한 영성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시그니처 어투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게 쓰시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 4장 23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나는 얘기하겠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거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말씀으로 그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읽어도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면요,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기쁜 소식을 담아서 기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저도 성경을 벌써 몇십 년째 공부하고 늘 보지만 늘 부족해요. 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조그만 사람이 다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성경책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평생을 씨름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깊고 깊어요. 같은 말씀을 또 봐도 또 다르게 느껴지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건강한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에 복음을 더 깊이 담아서
기쁨의,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시대에 소외되어지고 왕따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시기, 미움, 질투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시기, 미움, 질투에 잠기면 영혼이 병들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 심령에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시기와 노염으로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시기와 미움으로, 질투로, 경쟁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투쟁심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더 이 일을 꽉 깨물고 살아서 승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이 꽉 깨물고 있던 거 턱에 힘 빼야 되고요. 부릅뜨고 있던 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어지고요. 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각오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영성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영성이 나날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9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먼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시기하고 노엽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시기한다, 질투한다는 얘기죠. 노엽다라는 것은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게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넌 예수 믿어 잘 됐어? 난 예수 안 믿어서 잘 되는 모습 보여주겠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통하거든요, 이게. 너는 그렇게 잘 살았어? 나는 반대로 해서 잘 되는 모습 보여주겠어. 너 이렇게 벌었어? 나는 더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런 모습으로 꼭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은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저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복 주셔서 잘 되어진 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 어려운 삶에서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가면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즐거워해야죠. 같이 행복해져야죠. 병원에 같이 누워있어요. 병들어 누워있어요. 똑같은 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찍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와 있는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서 갔네. 집으로 돌아갔네. 그럼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너무 좋다. 저 사람 나와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나? 저 사람은 다 나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아픈 거야?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약 주고 나한테는 나쁜 약 줬나? 저 사람에게 있는 의사는 명의고 나는 제일 허접하고 이제 초보인 의사가 나에게 와서 진료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못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못된 마음이 영성이 죽으면, 영성이 병들면 생겨나요. 이 생겨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 잘 알죠. 왜? 나도 동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특별한 사람,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 우월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모습을 들을 때 바울도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이 마음, 유대인들이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뿐이냐? 참 이 바울이 독한 사람이라는 게 불난데다가 기름 붓습니다. 모세만 그런 얘기 한 줄 알았냐? 아니다. 10장 20절에 이사야 예언자도 이런 얘기했다. 뭐라고요? 이사야 예언자가 담대하게 아주 세게 얘기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내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서 기분 나쁜데 이사야 예언자도 이런 얘기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더 삐뚤어지고 더 암울해지고 다들 기뻐할 때 입 꽉 깨물면서 뭔가 섭섭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구원의 시대에는 합당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될까요? 누가 잘 될 때 행복하지 못하는, 누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때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명받고 직분받았을 때 왜 혼자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을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애가 강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함이 지나쳐서 그런 겁니다. 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가 하나 붙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안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 미움, 세상에 이 병든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처음에 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라고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세의 때를 어떤 시대냐? 고통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힘든 시대가 되어지냐? 다는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의 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 쾌락이 뭐예요? 나 즐거운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말세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모양새가 나쁜 거예요. 마음의 모양새가 삐뚤어진 겁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이유는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간단해요. 글쎄요.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 됩니다. 십자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시기 질투에 빠져드는 것 같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시기 질투가 십자가 앞에서도 살아있다면 그건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적어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 보면 내 안에 시기 질투 다 사라지고 그냥 감사함밖에 안 남아요. 건강한 영성이에요. 시기 질투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게 시기 질투 미움, 깊고 깊은 강하고 강한 자기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시대에 다 기뻐하는 이 시대에 내 동족만 구원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기쁨의 시대에 기뻐하지 못하는 왕따 되어진 모습을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면 되는데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병든 영성이 되어져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단에 되어진 일들이 자기 동족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경계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귀는 열려 있는가? 내 귀는 들을 귀가 되어져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보다 더 크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함이 내 심령에 바로 새겨져 있는가? 나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미움의 이 사람의 본성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돌아보는 이 과정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손에 쟁기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손에 쟁기를 잡고 살까요? 쟁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그 밭을 갈아엎는 데 쓰는 겁니다. 실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자신들도 유대인들처럼 복음 듣지 않았던 사람처럼 회개하지 않고 들을 귀가 아니라 막힌 귀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이들에게도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이유 있잖아요. 그 백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옥토밭, 갈아엎어진 밭이거든요. 그 갈아엎어진 자는 기쁨의 밭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손에 쟁기를 들고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아직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심령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아엎으려고 쟁기 들고 사는 겁니다. 너희들 쟁기 들고 아직 강팍한 마음으로 기쁨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인데 그 쟁기 들고 뒤로 가는 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거 건강한 영성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손에 쟁기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영혼으로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쌓이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영성으로 강팍한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